이 시간에는 교회와 세상은 다르다, 교회와 세상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라고 하면 제일 크게 꼽히는 게 다이아몬드가 꼽히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다이아몬드 말고도 단단한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 더 있기는 하더라고요. 뭐 찾아보시면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카르빈, 또 뭐 로즈데일 라이트인가 뭐 그런 보석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광물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제일 잘 알려진 건 다이아몬드이죠. 이게 다이아몬드의 단단함을 측정하는, 그러니까 어떤 광물의 단단함을 측정하는 것으로 모스 경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모스 경도로 측정을 하면 최고치에 해당하는 10에 해당하는 경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가장 단단한 광물이고, 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가지는 최고의 장점은 그거를 이렇게 잘 깎아냈을 때 빛을 가장 예쁘게 발하는, 그래서 엄청 예쁜 빛을 발하고,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시간이 지나도 탁해지지 않는데요. 빛을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하기 때문에 빛을 오랫도록 유지하는 어떤 그런 성향도 있나 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빛 자체도 너무 아름답고 빛을 유지하는 것도 거의 뭐 영원에 가까울 만큼의 오랫동안 빛을 유지하다 보니까 보석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는다는 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뭐 어떤 이런 의미 때문에라도 이게 각광받는데, 다이아몬드가 희귀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1캐럿이 얼마인지 찾아봤어요. 궁금해가지고. 1캐럿이 0.2g이더라고요. 0.2g짜리 다이아몬드 하나가 가격이 얼마냐면, 세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까지 0.2g짜리가 1,500만 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게 얘기만 들어도 후덜덜하고, 아예 뭐 저는 쳐다도 안 봅니다만은, 미안해요. 쳐다도 안 봅니다만은, 근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대체할 만한 어떤 것들을 찾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모사나이트라고 하는 광물이 나왔어요. 이 모사나이트는 모스 경도로 측정을 하면 9.5, 그러니까 거의 다이아몬드랑 흡사한 9.5의 경도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걸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커팅을 하면 그 나오는 광채, 빛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사나이트를 다이아몬드를 대체하는 보석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모사나이트의 가격이 얼마냐? 동일하게 다이아몬드와 동일한 1캐럿 0.2g으로 측정했을 때 모사나이트의 가격은 얼마일 것 같으세요? 1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답니다. 10만 원대로.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모사나이트나 다이아몬드나 겉으로 보면 거의 흡사합니다.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이 두 개의 보석을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와 모사나이트는 서로 비슷하기는 분명히 비슷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둘은 전혀 다른 존재죠. 얼마나 다르냐? 잘못 알고 구입하거나 팔면 속이 상할 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사나이트를 다이아몬드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나 다이아몬드를 모사나이트인 줄 알고 판 사람들이 느끼는 속쓰림 같은 정도의 속쓰림이 있다, 이런 얘기죠. 다이아몬드와 모사나이트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 이게 전혀 다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전혀 다르다, 정말로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려고 하거나 세상을 교회처럼 만들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잘못이지요. 그건 분명히 잘못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교회처럼 만드는 것도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언뜻 생각하면, 아니, 세상을 교회로 바꾸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나? 옛날에 혹시 그런 찬양 기억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그 노래처럼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노래도 우리가 계속 불렀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것, 세상이 교회처럼 되는 것,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법이 곧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이 돼서 세상이 교회처럼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지금까지 알고 왔을 텐데, 근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가 될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상을 교회처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칼빈입니다. 칼빈이 27살 때, 그가 아직은 이제 기독교 강요를 쓰기는 썼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유명세를 얻었지만, 아직은 너무 젊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또 그가 원했던 삶은 사실은 책을 읽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책 쓰는 것을 원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 살기를 원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원래 있었던 고향 땅이 기독교에 대한,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니까, 네. 마이크 좀 주세요. 심해지니까 이거 저기 바꿔줘야 돼요. 네. 우선은 네, 그냥 육성으로 해도 들리시죠? 육성으로 오늘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잘 들리시죠? 네.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다가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 잠시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칼빈이 그 제네바에 잠시 머물 때 그 도시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하고 있었던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빈이 자기 도시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고 칼빈을 찾아가요. 그리고 찾아가서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 도시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와서 나의 종교개혁을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젊은 데다가 숙기도 없고 그가 원하는 삶이 조용한 삶이다 보니까 거부합니다. 너무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열정이 넘쳤던 칼빈보다 20살이나 더 많았던 파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가 계속해서 나의 제안을 거부하면 너가 원하는 평안한 삶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 말에 칼빈이 너무 충격을 받고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고 종교개혁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칼빈과 파렐이 종교개혁을 함께 시작을 하게 되는데, 칼빈과 파렐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 규범과 법칙을 그 도시에 적용해서 모든 시민들이 그 법칙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게 칼빈의 그리고 파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도를 하니까 종교개혁을 받아들였던, 카톨릭을 버리고 개신교로 돌아왔던 스위스 제네바의 시민들이, 그렇게 칼빈이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기뻐하고 환영했던 시민들이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시민들을 이끄는 사회 지도자들마저도, 도시의 지도자들마저도 격렬하게 그들과 다퉜고 결론적으로 판결이 그 두 사람을 도시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서 고작 22개월 만에 그 모든 시도가 멈춰지고 그 도시에 추방되어 떠나버리고 말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칼빈과 파렐이 시도했던 그와 같은 시도가 실패했던 원인을 일반적으로 칼빈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칼빈과 파렐이 원했던 바와 그 도시의 시민들이 원했던 바가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과 파렐이 원했던 건 그들은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종교개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이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절대시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도시가, 그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시민들은 비록 카톨릭을 떠나서 개신교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생각한 건 이거예요. 복음이 주는 건 자유인데, 그런데 그래서 그 자유를 바래서 카톨릭을 버리고 개신교로 왔는데, 칼빈과 파렐이 하고자 하는 건 그들의 자유를 다시금 빼앗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두 사이가 대립하고 무너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표면적인 이유라면 본질적인 이유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세상과 교회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교회도 전부 다 물질 세계 속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루는 것도 사람이고 교회를 이루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나 교회나 서로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둘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부터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다스리는 영과 하나님을 다스리는 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다스립니까? 교회는요, 성령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시작하게 된 것도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다스리는 영은 분명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세상은요?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왕이 있는 나라라면 왕이 다스릴 거고, 국민의 대표자가 있는 나라라면 국민의 선출한 대표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세상의 영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적인 존재여서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오직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분명 영적인 존재,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들을 보면 그곳에서는 사람이, 이성을 가진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도한다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고들, 너무나 잔인한 범죄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정말로 사람이 할 짓인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국가 차원의 덩어리를 놓고 본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닌 것 같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전 세계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끔찍한 전쟁, 대규모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는지 경험했었고, 그리고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전쟁의 끔찍함을 알기 때문에 국제기구까지 만들어서 더 이상 이런 전쟁은 안 된다라고, 그 전쟁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3차 대전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 세상은 종말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중동 땅에서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요, 그저 지역 안에서만 분쟁하는 국지적인 어떤 분쟁 상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가 전면적으로 붙어서 지금 죽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그 전쟁에 끌어들여서 전쟁의 규모를 점점 더 확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참여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전쟁을 겪었던 인류가 그 전쟁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요, 사람이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에, 보이는 건 사람이지만 그 사람 이면에, 역사 이면에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탄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요, 참 교묘한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다스림은 성령님의 다스림처럼 노골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노골적으로 다스리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복종해. 네가 네 맘대로 살아가면 안 돼. 너가 내 백성이라면, 너가 교회라면 너는 나의 다스림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 돼 라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사탄은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나에게 복종하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얘기하는 건 하나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과 너의 느낌이 진리야. 그거대로 살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오늘날 현대는 점점 더 그것이 노골적인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전에는요,
이게 라떼 이야기가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세상에는요, 이게 꼭 성경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또 법으로 규정한 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암묵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나 규범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버스를 탔는데 노인이나 몸 아픈 사람이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주는 게, 그게 법으로 규정한 게 아니지만 그걸 지켜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이 분명 존재했었지만, 지금은요,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오히려 사회가 규정하고 다수가 규정했던 것들은 억압이다, 폭력이다 라고 이름하며 그 기준을 무시하고 비웃고,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을 하나의 멋이고 자유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저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느낌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로 인간을 위하고 인간이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여러분 사탄의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원하는 더 큰 절망과 죽음과 고통과 수많은 아픔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전쟁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들이 전쟁을 했던 원인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유리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죽어나가는 건 누구입니까?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만 죽습니까? 우리만 죽을 수 없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점점 더 세상을 절망으로, 두려움으로, 공포로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증명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영, 어둠의 영, 대적자 사탄이 교묘하게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여전히 사탄이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가 세상에 적용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칼빈과 파렐이 실패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영과 교회를 다스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회의 법칙과 질서를 가지고 세상에 얘기를 했을 때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러고 노래하며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법과 질서로 변화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세상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어디에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신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가주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세상이 주께 복종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요, 주님과 함께 40일을 이 땅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요, 그리고 40일이 흘러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앞둔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대화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물어봤던 건 이것입니다. 6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미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움직여지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을 넘어서 로마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했던 바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봤던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교회의 질서와 법으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와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그건 니들의 일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되는 때, 그때는 분명히 옵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의 때에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에 8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계속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성령 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살지 않아, 왜 이렇게 하지 않아 하기 이전에 너 자신이 먼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을 전해라. 세상에 주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전체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너가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이 너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너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게 너의 일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면 좋지만, 그러나 그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첫 번째고요,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찌해야 된다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놓고 말하면 세상을 비판하기 이전에 너부터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노골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그와 같습니다. 너부터 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하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고 그 모든 질문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같이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어떤 제자를 보고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과 이 말씀은 결이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다 비판하기 이전에 너가 정말로 해야 되는 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이제 서울에서 그 동성애 반대 집회가 일어납니다.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는 죄입니다. 저는 동성애를 절대로 찬성하지 않고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이 세상의 흐름이 악을 향해서 흘러갈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교회는 세상이 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세상의 질서가 어둠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그와 같은 일들이 이번에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고 또 계속해서 애를 써서 이와 같은 동성애와 관련되어진 법안을 좌절시키고 무너뜨린다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양은 다를지라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둠의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세상을 다스리는 건 세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이 그와 같은 역사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싸워서 세상을 이기라는 게 아니라 너희부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와 같이 흘러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이 어둠으로 흘러갑니까? 이유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회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제자 삼아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감화시켜 우리가 순종한 그리스도의 법에 그가 순종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져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작았을 때, 힘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단지 교회의 세력을 이만큼 넓혀서 이만큼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한 소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멈춘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멈췄다면 그건 분명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힘으로 억압해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들 집회하는 데 보면 전도왕이라고 해서 어떤 전도를 하셨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돈을 가지고 버스를 여러 대 대절해서 경로원이나 양로원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 어른들 우우 싣고 와서 그래서 몇백 명씩 교회에 전도 집회하는데 오면 그 사람 전도왕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됐다라고 하는 걸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사람을 대하는 너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너가 세상과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 주님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뒤로 물러나 있었음을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거 한 말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와 세상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놓치지 않고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건 교회와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세상에서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탁월해야지만 그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돈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많이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이 된 건 다 하나님께 복받아서 그렇게 된 것거니 생각해서 부러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법이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법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설교를 더 잘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더 합하게 뭔가를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들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 예수님의 모습에서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닐 때는요, 그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신경 안 썼는지 아십니까? 예수만 죽이면 돼서.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건 그들은 그 당시는 세상과 똑같았거든요. 성경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와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세상과 거의 비슷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전적으로 달라져 예수와 똑같이 세상에 섞일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가 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키를 쓰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더 탁월하고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되는 방법은 세상보다 더 뛰어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름으로 존재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름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라이트하우스 양산이,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숫자를 늘려가고 더 많은 어떤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양산 땅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로 다름으로 존재하는, 다름으로 승부를 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